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라는 접속사로 오늘 구절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그때라는 접속사는 전장에 우리가 3장 봤는데 2장의 상황을 쭉 보고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장의 상황을 가리키거나 전 구절의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때는 전장을 일컫는 그때가 아니죠. 이전 구절을 일컫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십니까? 사생애, 사적인 삶 30까지 공생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하신 공생애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려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지 30년이 흘렀어요. 그때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성경은 침례 요한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침례 요한,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3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자, 어떻게 오게 될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한은 성경 말씀을 이루면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유대 땅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당시에 침례 요한의 등장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되게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 시대가 끝나가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즈음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간기라고 불러요. 신구약의 그 중간에 위치한 400년의 시기이기에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기 시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4세대라고 이야기해도 5세대는 되지 않을까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이 흐른 어느 때에 이전에 사라졌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더는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4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그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400년의 가뭄에 단비가 쏟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이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땅에, 그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땅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선지자가 나타났다. 나타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간절히 갈급했던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보지도 못해서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단강 사방에서 거리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를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일들이 이 본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내 증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7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이 모두가 다 뜨겁게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침례를 받는 그 현장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그대로를 지키며 정말 구별된 파리시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들, 습관적인 종교인들, 세상의 열심에 더 가치를 두는 이들로 이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정말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저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기 저 서 있는 남의 것들 착취하는 저 세리 같지도 않은 그런 깨끗한 사람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까지도 구별해서 악착같이 12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들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리는 자.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개와는 거리가 먼 저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들이 어때요? 이들이 그 현장으로 나오는 목적이 진정한 회개를 원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침례 현장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들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박한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Just in case, 혹시 모르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는 낭패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적 하나 사서 붙이는 듯한 마음으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고자 하는 요량으로 침례 요한 앞으로 이들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이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오늘 보면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중인격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선민의식, 택한 백성이라고 그 선민의식 가지고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은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요량으로 이곳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착복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희의 그 위치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꾸짖음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해줄 것만 같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만 같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해줄 것만 같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내가 수많은 봉사들을 봉사한다는 그 항목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저 앞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구원하시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느냐. 이 침례 요한의 꾸짖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꾸짖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우린 죄인이야.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라. 회개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자꾸만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자꾸만 나에게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고 하는가? 그런 감정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나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다녀요 라고 저한테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암묵적 동의로 나는 죄인이지, 나는 회개해야 할 연약한 존재이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이 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인가? 우리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면서 우리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뭐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뭐 이런 게 죄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롯되는 이제 결과물들이고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배 사역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걸리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149억 년, 139억 년 전인가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139억 9,900년 전인가 일어났던 빅뱅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이 생겨났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빅뱅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빅뱅을 시작하셨으면 시작했지, 빅뱅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시작될 일은 여러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셨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뭘 허락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던지 눈에 잘 띄는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위치까지도 정하시고 그 선악과 나무를 동산의 정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삶의 결정권자가 내가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간교한 뱀이 유혹을 했죠. 간교한 뱀이 꼬셨죠.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꼬실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저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치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빈번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안개와도 같은 것들, 거품과도 같은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가 끊임없이 보여져야 하는 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회개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회개는, 흔히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를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 돌이키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 마음, 생각이라는 단어 뜻을 가진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회개를 이 원어적 의미로 이렇게 직역해서 읽어보면 마음을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용서함을 얻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나아가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 나의 마음이, 생각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 어떤 걸로 변화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그 방향으로 다시금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들려오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했던 자들, 나아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나왔던 자들, 그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식 모양만 회개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회개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신앙을 오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림으로 내가 자유하여지고 내가 평안하여지는 딱 거기까지의 회개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의 연약했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그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으로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저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리상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송구한 마음에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치는 그런 얄팍한 회개, 그런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회개, 나를 위한,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나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감당하기 버겁지만 살아내기 힘들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그 나의 연약한 모습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진실된 회개, 완전한 회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 그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될 때 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하나님 벌어져 있는 이 큰 갭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내가 살고는 있지만 그저 내 마음 편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는 딱 거기까지의 회개로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오니,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고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길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고난과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주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에 만연했던 연약한 죄인된 모습,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회개했던 진정하지 못한 연약한 얄팍 했던 나의 회개의 모습, 임박한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고백했던 회개의 기도들,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회개, 나의 삶의 통치자가 주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기도했던 나의 연약한 회개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편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나의 회개의 기도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진정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결핍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얄팍했던 나의 회개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선포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화된 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좋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진정한 회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삶의 회개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연약한 죄인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결핍됐던 얄팍했던 우리의 회개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주님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겠다 결단케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했던 죄인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해볼 요량으로 회개했던 나의 결핍된 회개의 기도, 나의 마음 불편했던 마음이 해결되기를 원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했던 얄팍했던 연약했던 결핍했던 나의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단했던 이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가 얄팍한 회개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회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주님 되시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은 떠나가며 근심은 떠나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삶, 그 삶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